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역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가 더욱 새롭게 여겨지고 또 인식되어지고 힘내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도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아마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이렇게 평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싫어할 수 있겠죠. 별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부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비호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질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의 선생으로, 스승으로, 나의 사역자로 여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분들이 잣대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사도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사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오늘 9절부터 13절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서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존경받고 잘 따라야 되는 사도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강하고 너는 약하다. 나는 존귀한데 너는 비천하다.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2절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참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고,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고, 13절 하반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조금 안 됐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취급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하거나 사역하거나 교사하시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내가 이러려고 사역하는 줄 아냐? 내가 이러려고 다사랑교회 온 줄 아냐?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래,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나도 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뒤에 읽어보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녀와 같이, 본인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자녀와 같이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교사할 때, 헌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나요? 있겠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왜 왔냐고 그러고 똑바로 왜 못하냐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저도 있는데 여러분 없으면 안 되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어려웠던 사역 현장 가운데 쓰임받고 일했고, 또 마지막 순교 현장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고면하는지를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역자의 길을 자처하고 교사와 헌신자로 교회에 살아가려면 먼저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인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끝까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와 같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나타나는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요 합당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있습니다. 뭐 교사면 교사, 무슨 뭐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우리 가정에서 주부이시면 주부. 여러분 그 자리에 막 살아간다고 존경받거나 합당한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맞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갖춰야 어떤 일이든지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신앙하실 때 반드시 인격을 구비하셔야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인격이 없으면 어쩌면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인격은 특징이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쉬울 때는 잘 가다가 신앙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요 이 어렵지 않을 때는 본 모습이 아니에요. 딱 어려워 보면 그분의 신앙의 자리에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 그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날 때는 언제였냐면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딱 닥쳐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어떤 신앙인인지가 어떤 사역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섬길 교회가 고린도 교회밖에 없는 줄 아냐?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녀와 같이 대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결단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하시나? 네, 그렇죠.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평상시엔 몰랐는데 어려워 보니까 그의 신앙 인격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우면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는요 다 하려고 하고 잘하십니다. 좋을 때 나이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다고 하시죠. 세상이든 교회든 이렇게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려울 때 돌아서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수록 다가오고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고맙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은요 적과 아군을 구분합니다. 친구와 아닌 사람을 구분하게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쏙가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들을 욕하며 비방하며 원망하며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같이 여기며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주님도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본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애썼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기에, 이런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썼기에 거기서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감정의 동물로는, 기분 감정이 앞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정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 사역 자리에서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격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의 진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사이든 헌신자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째 어떤 권면을 들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으로 그 자리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왜 그런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지긋지긋하게 도망 다녔어요. 이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수풀에 바짝 납작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있고 동굴에 가서 숨어있을 때도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어려울 때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동굴에 이 다윗 숨어 있는데 쓱 들어와서 이게 큰 거 보려고, 아직 식사 전인데 이런 얘기 해도 똥 누려고 이 동굴에 쓱 들어와가지고 무장 해제하 와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칼로 콕 찌르면 되는데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정말 어려울 때 그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어렵고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붙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많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우리를 칭찬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사명 붙들고 그 자리가 은혜요 복의 자리임을 알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야, 쟤 괜찮은데, 돋보이는데,
그렇게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헌신하는 사람, 교사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헌신하는 분들은요, 아버지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스승 같은 이가 있고, 교사들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또 하나는 반면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대부분이 1만 스승이다, 대부분이 다 스승이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스승은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지식 전달자인데, 뭐 스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분일 수도 있는데 뒤에 아버지란 말이 대조로 오면서 이 스승은 이렇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분이시죠.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아버지는요, 생명을 낳는 분이십니다. 왜 헌신자가 아버지여야 하는가? 헌신자, 교사,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은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통계나 데이터를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존재예요. 교회에서 스승이 많아지면 다툼이 잦아져요. 그러나 아버지가 많으면 생명을 낳게 됩니다.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요,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많은 교회는 분열이 생기지만 생명을 낳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헌신자들이 스승이 되지 말고 이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사랑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요, 부활하신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뭐 혼자 잘난 척하더니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너 왜 배신했냐? 나쁜 놈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맡겨주셨어요. 위임하셨단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 같으면 가서 조금 몇 대 때려주고, 그죠? 좀 정신 차리게 주고,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뭘 맡겨도 맡길 것 같은데 주님은 가르치거나 추궁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맡기시고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꼭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왜 나갔냐? 너 내가 많은 돈 줬는데 다 어디다 썼냐? 영수증 처리해라. 묻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안아주셨다고요. 교회 교사와 헌신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아버지여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버지는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주는 그런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죠.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게 잔뜩 담아져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큰 그릇이 모든 걸 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는, 헌신자는, 교회 사역자는 꼭 큰 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빈 그릇이면 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비와 같은 존재이면 돼요.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빈 공간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비워져 있는 그릇이 되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허랑방탕한 탕자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는, 교회 중직자는, 헌신자는 큰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변화시킬 만큼 그 공간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빈 그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사랑의 공동체는요, 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버려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마다 소속감을 갖고 위로받고 세상의 피난처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스승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수준까지만 사시는 분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지금 속으로 막 얘기하고 계시겠죠? 아닌 분도 있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무한정의 헌신이 가능해요. 내 아이,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데 허용하는 수준까지만 삽니까? 허용하는 수준까지만 만져주고 품어줍니까? 무한정 품어주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는요 아가페적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곳이니까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만 하신다는 여러분 안에 가이드라인을 없애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넉넉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스승님들, 교사들,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딩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 선수들 인터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말씀들이 이런 거이죠. 히딩크는 감독이 아니라 아버지다.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죠. 2002년, 벌써 2002년이에요. 그죠? 저는 항상 인생이 이렇게 월드컵으로 끊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월드컵 5번만 보면 은퇴해요. 4번만. 그 얼마 안 남았어요. 항상 축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는 감독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선수들이 골 넣으면 세레모니를 어떻게 해요? 쫙 멋있게 이렇게 해요? 네. 히딩크한테 튀어서 안기잖아요. 한국 축구에 없던 모습. 히딩크한테 안기는 이 박지성 선수가 이 포르투갈전에서 딱 넣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안으니까 막 도망치면서 히딩크한테 딱 안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단적인 모습이죠. 히딩크가 선수를 어떻게 됐는지를, 감독과 선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요즘에 떠오르는 베트남의 이 국민 영웅 누구죠? 박항서도 히딩크 밑에서 있었던 코치였죠. 이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의 국민 영웅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이제 박항서를 찾아갔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이 박항서 감독의 특징이 뭔가, 이 베트남은 어떻게 그래도 아시아 축구에서
이 2위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이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그 선수들과 소통을 못 하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이 스킨십이 탁월하대요. 그래서 볼을 막 만져주고 볼 만져서 막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너무 귀엽다고 막 흔들어주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이게 이 베트남 선수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독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승리의 비결을 거기서 찾습니다. 막 볼 잡고 막 흔들어주는. 귀여우면 그냥 볼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주고 너무 잘하면 볼 잡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주고.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너무 귀여우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흔들어주시고. 네. 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버지의 능력은 어디에나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박항서 감독이나 히딩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품고 볼 흔들어 주면서 스킨십 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넣어주면 그들이 반드시 바뀌어서 4강의 신이 아니라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요, 이 말에 있지 않고 변화하는 삶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이 있다. 이 아버지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모범된 삶인 거예요. 변화된 삶. 결혼했다고 다 아버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로 바뀌어야 될 텐데 아버지는 말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존재고 본이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행동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 갈 때 위험하니까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율법은요, 인격 대 인격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냥 지식을 알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생명을 증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몽학 선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말로 합니다. 지식 전달자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분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뭐로 해요? 삶으로 하고 그를 변화시켜 새롭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헌신자들은요,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자녀 삼고 내 제자가 있습니까? 네. 속으로는 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김종철 장로님을 따르는 제자, 아들, 딸. 우리 김현석 장로님을 따르는 아들, 딸. 우리 박정란 권사님을 따르는 아들, 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없으면 뭐예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에 또 다른 아버지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아버지는요, 어떤 분인가 살펴보니까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헌신자는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해서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자녀가 지금 급하고 흉악한 지금 입장인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막말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개 같은 뭐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실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압니다. 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종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 많죠.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많죠. 많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존심 상해하나 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맞겠습니다만은 내 뜻대로 하는 분들이 낙심을 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낙심하고 자존심 상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낙심을 크게 하고 상처받게 되고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크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그죠? 100%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봤더니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할 일이지 내가 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그 일을 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가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지치고 힘들고 떠나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포장만 그렇게 해놓고 그걸 뜯어보니 그 안에는 순전히 내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심각하게 상처받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역의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김동호 목사,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 얼굴로, 내 뜻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하면 자존심 상할 게 없어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회사 일을 합니다. 회장님이 불러서 회장님의 권한을 이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이 위임받은 이 일꾼이 현장에 나가서 회장님의 뜻을 전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날 무시해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존심 상해요? 상해요, 안 상해요? 야,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요컨대 회장님의 뜻, 회장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수단으로 내 이름 걸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부딪히면 자기 비하로 가요. 와, 난 능력이 없나 봐. 자기 폄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중심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되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당신의 일인데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안 해요?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고 있는데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내 교사됨. 우리 2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자됨.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 붙잡고 애써라.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라. 생명을 낳아야 된다. 이 지식 전달하려고 하지 마라. 충고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라. 변화받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